안녕하세요. 이제 2강입니다. 신이 없는 세상. 1강에서는 서원을 했고, 지금 2강은 프롤로그입니다. 이건 두 번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토마시 할리크가 썼네요. 제목은 죽은 신, 점 찍고 광인의 연설입니다. 니체의 글을 먼저 인용했습니다. 좀 길어요. 프리드리히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는 명제로 아주 유명하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은 죽었다고 하는 말이요. 그리고 그게 기독교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부정하려고 그렇게 쓰긴 했으나, 근데 기독교 자체에 대한 부정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당시 체제로서의 기독교는 부정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완전히 일치된 기독교는 부정될 수 없죠. 그건 뭐 부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한다고 해서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진리로 참된 것으로 드러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뭐 신이 없다, 있다 이런 논쟁도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계속 하긴 하되 그게 결정이 날 수는 없는 거죠. 그게 결정 날 수 없냐? 신은 우리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긴 하되 우리에게 다 드러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 결합, 이걸 우리가 지금 다 모르잖아요. 생명의 본질도 다 사실 모르는 거죠. 이 지구에 이런 생명 현상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는 것을 누가 다 명백하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이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꾸준하게 증명하려고 노력은 하되 결정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신이니까 그걸 누가 있다 없다 뭐 그렇게 말해서 해결되겠습니까? 몇 가지 논증을 한다고 해서 그게 확정이 되겠습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 존재 증명 10가지죠. 뭐 그거 있다고 해서 신 존재가 증명됩니까? 신이 없다 뭐 하는 요즘에 그런 무신론적인 주장들도 그렇게 몇 가지 자연과의 실증적인 조건을 통해서 결정이 되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또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 모순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됐습니다. 죽은 신, 광인의 연설, 프리드리히 니체의 글을 좀 길게 인용했습니다. 2쪽 정도 되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광인. 그대들은 밝은 대낮에 등불을 켜고 시장을 달려가며 끊임없이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나는 신을 찾고 있노라 라고 외치는 광인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자기를 말하는 걸까요? 이 광인은 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절대자를 찾는다는 거거든요. 그곳에는 신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기에 그는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신을 믿지 않는 자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요? 여기서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신을 잃어버리는가?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신이 아이처럼 길을 잃었는가? 다른 사람이 말했다. 신이 숨어버렸는가? 신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신이 배를 타고 떠났는가? 다른 나라로 떠났는가? 이렇게 그들은 웃으며
떠들썩하게 소리쳤다. 광희는 그들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꿰뚫는 듯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소리쳤다. 신이 어디로 갔느냐고? 너희에게 그것을 말해주겠노라. 우리가 신을 주겠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우리가 신을 죽인 살인자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를 주었을까? 이 표현들이 상징적이에요. 니체의 글은 다 이런 투입니다. 운율도 있고요. 지평선 전체, 지평선은 우리가 손에 쥐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거죠. 신이죠. 지구를 태양으로부터 풀어놓았을 때 우리는 무슨 짓을 한 것일까? 이제 지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일까? 모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뒤로, 옆으로, 앞으로 모든 방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직도 위와 아래가 있는 것일까? 무한한 허물을 통과하고 있는 것처럼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허무, 절대적인 어떤 대상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허공이 우리에게 한숨을 내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밤과 밤이 연이어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문학적인 그 표현 능력도 뛰어납니다. 사상가 철학자만이 아니라 문필가로서도 탁월하죠. 대낮에 등불을 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신을 매장하는 자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이런 것들은 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냉소입니다. 그걸 상징하죠. 기독교가 신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매장하는 거죠. 생명력이 없는 거죠. 생명 없이 하나의 종교 의식에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의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는가? 신들도 부패한다. 종교화되면 부패하죠.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점층적으로 이 표현이 강해져요.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버렸다. 우리가 신을 죽인 것이다.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이제 어디에서 위로를 얻을 것인가? 지금껏 세계에 존재한 가장 성스럽고 강력한 자가 지금 우리의 칼을 맞아 피를 흘리고 있다. 누가 우리에게 이 피를 씻어줄 것인가? 어떤 물로 우리를 정화할 것인가? 어떤 속죄 제의와 성스러운 제전을 고안해내야 할 것인가? 이 행위의 위대성이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컸던 것이 아닐까? 이런 행위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가 있어야만 신을 알아보잖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되어야 되지 않냐. 신적인 것을 분별하려면 신이 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이보다 더 위대한 행위는 없었다. 우리 이후에 태어난 자는 이 행위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역사보다도 더 높은 역사에 속하게 될 것이다. 쭉 그 광인이 말한 소리를 쓴 거예요. 겹다운표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광인은 입을 다물고 다시 청중을 바라보았다. 청중들도 입을 다물고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등불을 땅바닥에 내던졌다. 등불은 산산조각이 나고 불은 꺼져버렸다. 그가 말했다. 다시 겹다운표 나옵니다. 이 광인은 니체 본인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책인가요? 즐거운 학문인가? 예, 니체 책. 밑에 각주 1번 조금 내려가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즐거운 학문 Die fröhliche Wissenschaft 달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제 짜라투스트로네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나오는 게 아니겠죠. 제가 지금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다 뒤죽박죽이 돼갖고 계속해서 이런 책을 읽거나 글을 쓰지 않으면 기억에 있던 것들이 희미해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그 광인은 니체 자기를 가리킨다고 봐야죠. 이제 포기한 거예요. 등불도 버렸어. 이제 기독교하고 대화는 안 해.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런 의미겠죠. 자, 겹다운표 나와서 이제 광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다.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엄청난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며 방황 중이다. 어떤 사건이요? 신을 죽이는 사건은 아니겠죠. 그건 이미 저 사람들이 한 거니까. 자, 이게 신이 되는 것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이 엄청난 사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도 여기 지금 따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을 준비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입장에서 저건 완전히 우상 숭배, 그 신성 모독, 그렇게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는 하나님의 품격, 하나님의 속성을 더 허무와 좌절 그런 걸 통해서 붙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하고도 연관됩니다. 하나님이 버림받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사건은 진행적 방황 중이다. 이 시간은 아직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지 못했다. 천둥과 번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본이 흔들리는 충격기, 그걸 느끼려면 성숙해야 되죠. 별빛은 시간이 필요하다. 대단히 문학적이에요. 표현이 시와 같습니다. 행위는 그것이 행해진 후에도 보고 듣게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선지자들의 말과 행위는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행위는 아직까지 멀리 있는 별보다도 더 멀리 떨어져 있다. 하지만 바로 그들이 이 짓을 저지른 것이다. 이 짓을 저지른 것이 뭐예요? 하나님 죽인 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죽여야만 하나님이 올 수 있다? 하나님이 볼 수 있다? 그 뜻일까요? 이렇게 이제 겹다운표가 닫혔습니다. 광인 이야기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날 그 광인은 여러 교회에 뛰어들어 신을 위한 진흥곡, 레퀴엠, 진흥곡을 불렀다고 한다. 밖으로 끌려나와 신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대답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겹다운표로 들어있어요. 광인의 그 마지막 심판에서 내뱉은 문장입니다. 이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유명한 경구 아포리즘입니다.
니체가 한 말 중에서 아주 유명한 겁니다. 이 교회가 신의 무덤과 묘비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와닿죠? 오늘 한국교회 많은 부분이 이렇게 요 니체의 이 경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가 제가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교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사실은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유희, 종교적인 욕망을 같이 나누는 거, 종교적 덕담, 뭐 이런 동아리 정도, 종교 동아리 이런 정도지. 하나님 절대의 생명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음이라는 처절한 절망을 거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하고 거리가 멀죠. 자, 여기까지 프리드리 니체 글을 인용했습니다. 이제 할리크의 글이 시작됩니다. 할리크 저자 이름을 제가 좀 쉽게 말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좀 익혀야 되겠습니다. 토마스 할리크, 안셀름 구린 두 사람이에요. 토마스 할리크, 토마스 할리크. 소제목, 신은 어디로? 퀘션마크입니다. 20세기에 강력하게 영향을 끼친 근원을 찾는다면 어김없이 신은 죽었다라는 문장을 만날 것이다. 이 문장을 말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니체이다. 조금 더 풀네임으로 부르면 프리드리히 윌헬름 니체이다. 20세기 문턱에서 세상을 떠난 그는 20세기 문턱이에요. 그러면 1900년대 후반 그는 다가올 세기의 맞이이자 조산아들 중 하나로 여겨졌다. 아직 교회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등장한 사람이죠. 유럽을 곧 휘감을 그림자가 이미 그들의 얼굴에 드리고 있었다. 인용한 문장입니다. 1번 각주로 달려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니체 Die fröhliche Wissenschaft. 책 제목치고 좀 이상하죠? 시집 제목 같아요. Die fröhliche, 아주 즐거운 Wissenschaft, 학문입니다. 여기 343쪽. 이 책도 번역되어 있죠.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언한 최초의 사람도 유일한 작가도 아니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가 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가장 유명한 사람임에는 틀림없다. 그렇죠. 즐거운 학문, Die fröhliche Wissenschaft의 광인 이야기는 그렇구나. 앞에서 길게 인용한 그 광인 이야기는 니체의 책입니다. 니체의 Die fröhliche Wissenschaft. 니체 작품에 담겨있는 이런 사상을 유일하게 보여주는 소설은 아니지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영향력이 큰 설명이다. 그걸 이제 할리크가 설명합니다. 한 괴짜가 광인이 시장에서 대낮에 등불을 들고 있지도 않은 신을 찾는 장면에서 나는 가끔 어떤 꿈에 대한 기록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우리에게는 지금껏 이성으로 파악하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니체의 말을 빌리자면 아직 들을 귀가 없는 소식을 무의식의 저 깊은 데서 떠오르게 하는 꿈들이 있다.
이성적으로는 아니고 무의식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것이죠. 구스타프 칼 융이라고 보통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원시 종족의 본토박이들은 각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작은 꿈들과 종족 전체의 미래에 중요한 큰 꿈들을 구별한다. 나는 니체가 서술한 장면이 실제로 우리 종족, 인류 종족이요, 유럽 종족이죠. 전체 운명의 중요한 큰 꿈이라고 생각한다. 신은 어디로 갔을까? 이것은 언제나 유의미한 질문이다. 유의미한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렇게 자연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많이 쓰는 겁니다. 의미 있다는 거죠. 이 번역을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것은 언제나 의미 있는 질문이다 하면 되는데, 유의미한 하면 약간 이렇게 지적인 냄새를 풍기는 듯한 그런 거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유의미한 이런 표현은 우리 말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도 전달이 되니까 괜찮습니다. 니체 비유에서 신을 찾는 사람은 왜 미친 사람, 광인인 걸까? 뭐 그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만 아니라 대답, 즉 신의 죽음에 대한 금원 역시 왜 하필 한 미친 사람의 입에서 나오게 된 걸까? 이 광인은 어쩌면 어리석은 자 마음속에 하나님 없다 말하네 라는 시편 14편 1절과 53편 2절, 시편 9절에 그 어리석은 인간일까? 아니면 모든 진실을 다 말해도 괜찮은 유일한 인간인 바보요 익살스러운 광대일까? 그는 어린아이처럼 아둔해서 누구나 볼 수 있지만 모두가 보고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 즉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해 발설하는 걸까? 그게 아니면 광인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제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미친 사람인 걸까? 당연히 아니죠. 미친 사람 아니죠. 더 근본을 뚫어보고 있는 사람이죠. 대낮에 등불을 든 그는 그리스의 견유학파 철학자 디오게네스와 비슷한 걸까? 디오게네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뭘 주님을 좋게 소원을 말해보시오 했을 때 좀 비켜라. 햇빛만 내가 쬐면 되겠다. 그 큰 고목 둥치에 살던 그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일화가 유명하죠. 디오게네스와 비슷한 것일까? 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누볐다고 하죠. 맞죠? 디오게네스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빛이 사실은 무지의 어두움임을 보여주었다. 예, 참 역설적입니다.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나 빛처럼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그게 어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자본주의 체제가 우리를 그렇게 어둠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광인은 동방교회의 성담들이잖아요. 성담은 뭐 이렇게 성인들에게 얽힌 이야기들이죠. 이 전하는 유로집이 곧 거룩한 바보가 아닐까? 유로집이 이건 이제 처음 듣는 단어네요. 괄호로 이렇게 옮긴 이의 설명이 나옵니다. 어리석다라는 뜻의 러시아어로 세상을 버리고 신을 찾아 나선 수행자를 의미한다. 유로집이 알았습니다. 러시아어네요. 유로집이 수행자, 길을 떠난 수행자. 역사적으로 이런 일에 나선 사람들 많습니다. 사막의 교부들도 있고요. 거룩한 바보 아닐까? 어쩌면 니체가 자신의 운명, 곧 결국 정신착란에 빠지고 마는 거부당한 예언자의 운명을 예견한 걸까? 그럴 수 있죠. 예견,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광희는 그냥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보던 걸 본 거죠.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억나네요. 예수님의 그 미친 사람 고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친 이야기 있죠. 거기 정신 차렸다고 생각하는 동네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제정신을 차리고 제 옷을 입고 성하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걸 보고 떠나달라 예수를 이제 밀어내죠. 그 비슷한 겁니다. 이성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제정신 이성이 없는 거죠. 어쩌면 니체가 자신의 에고 됐고, 그 다음 소제목입니다. 무신론의 진단과 그 영향, 무신론 문제를 니체가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무신론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론에도 나오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예배의 중심으로 삼는 종교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즐거운 학문, 이 책을 읽을 때 매번 못 보고 지나치는 핵심 문장이 있는데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이 신을 믿지 않는 인간들이었다는 내용이다. 앞에서 그렇게 나오죠. 겉으로는 신을 믿는다고 하면 실제로는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제 그렇게 읽었는데 바로 그런 이유로 그들은 신을 찾는 인간을 놀려야 된다. 그들은 신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신을 신경 쓰지 않으며 신에 대해 묻지 않는다. 냉소적인 사람들이죠. 신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 니체의 광해는 1차적으로 무신론자들을 도발하려고 왔다.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제가 광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을 그 당시 기독교 체제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봤는데 그건 너무 비약이 된 건가요?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무신론 여태껏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로 삼을 생각도 없던 무신론적 대중적 무신론을 문제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니체는 무신론을 오히려 비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생각했죠. 유신론을 파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무신론을 지금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광인 이야기에서는 그래요. 이 이야기의 끝부분에 이르러서야 광인은 인습적인 무신론자들 다음으로 인습적인 신앙인들 역시 도발한다. 얘는 똑같다고 봤는데 이게 또 구분되는군요. 인습적인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가 죽은 신의 무덤이자 묘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두 집단은 무신론, 하나는 인습적인 종교인들 서로 닮아있다. 자신만만한 불신앙인들도 그렇지만 확신에 찬 신앙인들도 신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분석이죠. 확신에 찬 신앙인들도 신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정확한 통찰이라고 보고 한국교회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교회에 예배와 설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건 인습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참 마음 아픈 거죠. 마음 아프다는 표현도 너무 이제 상투적인 건데 아프다기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생명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신은 전제해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밌게 사냐, 내 믿음이 있는 거를 어떻게 잘 사람들에게 알리냐, 뭐 이런 데 머물러 있으니까 이런 거 하고 큐티를 아무리 잘해도 그게 신을 찾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니체는 편협함들 사이에서 언제나 제3의 길을 택했다. 양극단에서 제3의 길을 택했다. 저편에서, 저 뒤에서, 즉 선과 악 저편에서 전통적 형태의 종교와 무신론 저편에서 전인 미답의 영역을 찾았던 것이다. 그건 참 멋진 사람이네. 니체의 수사학은 이 문학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고 상징도 많고 이 수사 능력이 대단해요. 이제 수사학은 파악이 안 되는 위험한 편협함과 외면상의 자명함을 보여주는 양극단을 조종하려 할 때 극단화된다. 니체는 이성의 빛이 비치는 낮의 진실의 시간에 밤의 진실을 강조했는데 밤의 시간에 세계는 깊다. 낮에 그럴 것 같다는 것보다 더 깊다. 낮에 잘 보여서 선명하니까 모든 걸 아는 것 같은데 그건 얄팍하다는 거죠. 오히려 밤이 깊다. 어두움에서 더 세계를 깊이 경험한다. 낮에 되었다고 모든 것이 다 말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수사적인 편입니다. 표현해요. 3번 각주 뭔가 볼까요? 여기에는 니체의 다른 책이 인용됐습니다. 알죠. 그러므로 또한 그렇기에 슈프라 말했다. 짜라투스트루가 말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겠네. 이 말은 보통 우리 말로는 이 책이 짜라투스트루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그거는 독일어 뉘앙스를 살리지 못한 겁니다. 뭐 그래도 이렇게 강렬하니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조로아스터 교의 이 태도를 짜라투스트라라고 하거든요. 조로아스터 동방의 신비주의 종교 알죠. 이렇게 슈프라카 말했다. 짜라투스트라 이거 어순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말하고 그쪽하고 어순이 다르니까 그걸 억지로 맞출 수는 없죠. 그래도 조금 뉘앙스를 살린다면 이렇게 짜라투스트라는 말했다. 이 정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보자. 323 됐네. 조금만 더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까지만요. 니체의 광인이 온 것은 신에 대한 믿음을 반박하고 무신론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광인은 오히려 무신론의 진단서를 가져왔다. 광인은 무신론의 비극적인 측면과 그 결과를 보여준다. 아무도 더 이상 찾지 않는 신의 실종이란 신비 뒤에는 어떤 범죄보다 더 큰 범죄가 있는데 바로 신의 살해다.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이 필요 없어. 신은 오히려 구닥다리 같이 느껴져요. 대신 다른 신을 사실은 가지고 있죠. 그 속에 보면. 이것은 우주 전체에 비극적인 결과를 낳는 범죄다. 확신의 태양이 빛을 잃고 우리는 방향을 상실하여 텅 빈 공간으로 떨어진다. 우리는 저 멀리 어두운 곳으로 추락한다. 공허, 험으로. 태양으로부터 멀리 아무것도 없는 무의 냉기 속으로 모든 태양으로부터
오자가 나왔네요. 모든 태양으로부터가 의가 빠졌어요. 모든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추락한다. 각조 4번. 이것도 짜라투스트라 아니 요거 즐거운 학문이죠. 네, 즐거운 학문 나와 있는 그 표현을 이용한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네요.